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풍성한 구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하나는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분명히 1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이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여러 표적들 가운데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기적 혹은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즉 기적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와서 온전한 통치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타락 이전에 첫 번째 완벽한 창조 세계로 복원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샬롬으로 가득 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기적을 능력, 드나미스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능력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사인,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중심부가 평행 구조로 되었을 때에 그 초점의 맨 바깥에 있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A와 A-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본문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그의 제자들의 신앙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본 사건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역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그리고 종들, 그리고 연회장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구성할 때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의 기적, 능력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예수님께 순종한 종들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저자인 이 요한의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첫째 날이고 언제가 둘째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세 번째 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날짜가 시작이 되어서 세 번째 날일까요? 요한은 1장 19절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9절에 요한의 첫 번째 증거, 그리고 29절에 그 이튿날, 세 번째 35절에 또 그 이튿날, 그리고 네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면서도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다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 와서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세 번째 되는 날 이런 표현은 그 저자가 기록을 하는 유형에서 잠깐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저자는 세 번째 되던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자 요한은 독자들이 공감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염두에 둘 때 제3일 혹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은 공감복음서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제3일 혹은 사흘째 있었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계시한 구원의 새 시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기적을 베풀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또는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혹은 시간은 언제나 그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때라는 말,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12장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바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 어떤 지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물이 있는데요. 이는 유대주의 또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성결 의식을 행할 때에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 발을 닦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결례 행위는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유대의 의식적인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 의식의 핵심인 회개라든가 의로움 그리고 내적 성결이 없는 껍데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자는 유대교의 무익함, 불완전함을 암시하면서 유대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구원을 얻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의 옛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새 시대로 대체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대교의 결례의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당신이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으로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한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신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이죠. 그렇지만 이 최상의 포도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구원의 풍성함을 가르친다는 것을 연회장은 알 리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옛 시대, 옛 종교, 옛 사상을 구원이 성취되는 새 시대, 새 종교, 새 사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에 굳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구약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불성실과 우상 숭배를 선지자들은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서죠. 호세아 선지자는 부도덕한 아내 고멜이 그를 버리고 정보를 따라간 것 같이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의로운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어그러진 결혼관계는 메시아가 올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원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의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유대적 색깔이 강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에서 보면 헵시바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레라는 그 의미는 결혼한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구원의 시기를 항상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받아주게 되면 그때는 결혼잔치와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결혼잔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것이 완성하게 되어지고 충만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두 가지 기능, 즉 하나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시작된 그 메시아의 시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두 번째로 앞으로 장차 메시아의 시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천국에서 연회가 이루어지고 그 연회 석상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는 한마디로 슬픔의 장소,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장소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기쁨의 축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주권적인 일들을, 그리고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미 우리에게 시연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re라는 단어와 member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시 멤버가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추억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라는 말은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억이 없을 때는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신앙은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기억 상실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을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표적, 단순히 기적을 행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옛 시대를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